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 영장으로 관하게 맞춘 노래, 이렇게 시편 5편 앞에는 짧게 나와 있습니다. 시이자 노래다. 그러나 어쨌든 시편 5편은 전체가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시라 돼 있고 노래라 돼 있다는 것은 자주 또 항상 많이 부르는 것이다. 읊조리고 노래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과거에 저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복음송가 가수, 또 나중에는 목사님이 한 분은 되셨던가요? 그래서 거기 복음송가 테이프로 나왔을 때에 이 시편 5편을 찬양으로 해서 찬양을 불렀는데 참 오랫동안 즐겨 듣고 함께 불렀던 그런 복음송가가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로 가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최근에 필립 얀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필립 얀시 이야기를 예제로 드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 거짓말 중에 하나는 성경에 없는 것을, 그럴싸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악은 미워하되 악인을 미워하면 안 된다. 아니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면 안 된다.
죄와 죄인은 분리시켜야 된다. 그런 거짓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필립 얀시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읽기로는 2차례에 걸쳐서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그렇게 취급하거나 다루거나 미워하면 안 된다.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이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시편 5편과 같은 이런 말씀이 없겠지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악하고 악인을 분리시키는 모양이다 착각할지 몰라도 오만한 사람이 그런 거죠.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항상 악이라는 것 자체는 무형의 것입니다. 유형이지만 무형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사탄이나 마귀나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거지 악이 악 자체로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살인이 따로 공중에 붕붕 떠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살인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인을 하고 마귀가 살인을 해왔던 거지 살인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해가지고 그냥 살인이 돌아다니고 거짓말이 돌아다니고 음행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람이 음행하고 사람이 살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실 때에 노아를 포함한 이 가족들 8명의 가족을 남겨놓고 심판하실 때에 악을 심판하시고 홍수 때에 사람들은 다 살려두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악을 항상 품고 살았기 때문에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을 남겨놓고 이 악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멸하시고 지옥으로 쓸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악과 악인, 죄와 죄인을 분리하는 것은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을 사람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첫째 왜 좋아하느냐 하면 자기들의 악과 자기 악인인 자신과 분리되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죄와 죄인과 분리되기를 원하고 심지어 가족 가운데서는 우리가 인본적인 사랑을 할 때는 내 가족 안에 그러한 악인들이 공존하고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러한 가족인 악인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셔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그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주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도 주님이시다는 걸 압니다. 신약성경에도 주 하나님 그렇게 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오지요. 우리는 당연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며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는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그냥 죄악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만이 아니라 죄악을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행하는 것이 사람을 그냥 죄악 같은 게 공중에 떠서 다닌다 그런 게 아니라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악을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오만한 자는 시편 1편에 가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오만한 사람, 기본적으로 교만한 사람, 교만하기 때문에 남을 없인 여기는 사람, 남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그러한 사람을 주로 오만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주장할지 몰라도 주의 목전에 서는 것은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물론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시켜져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시편 1편부터 시편 5편 1절부터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기본 베이스로 까는 것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는 기도한다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만한 자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는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한국교회는 기도가 많이 약해지고 소실되어져 왔고 기도의 불이 오랫동안 많이 꺼져 왔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져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에 동의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에 동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불을 붙여놓았는데 원하고 구하는 것은 자신의 정욕이라. 그러면 그러한 기도의 불이라면 꺼져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 그 말이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샤머니즘, 천지 신명에게 비는 것, 이슬람교인, 천주교인, 동방정교, 불교인 등의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를 발견하시기 어려웠다. 기독교인들의 기도,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하더라 그 말입니다. 매년 수능 때가 되면은 부모들은 수능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작정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자신의 자녀들을 의롭다고 하나님께 주장하려는 것인 모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잘 키워왔습니다. 아니면 내 자녀는 의롭고 바르고 깨끗합니다. 그러니 내 자녀에게 좋은 수능 점수를 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장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자손손 알리시기 원하십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서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낳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자자손손이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죠. 필립 얀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리키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러고 그것이 종교의 영이라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나버린다. 그렇게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존 칼빈 같은 사람이 욕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 그것을 간단하게 써놓으면서 그는 종교의 영을 가진 율법주의자다 그따위 소리를 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말씀. 부모는 자녀에게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행할 때에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라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하여 불렀건만 자녀들을 세상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광피하며 교만하며 오만하며 독선하며 완악하며 사악하며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자신의 복지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로 만들었으면서 또한 샤머니즘처럼 그런 자식의 수능 성적을 놓고 기도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 지 자식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광폐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연 용납하고 용인하시겠는가 하는 거죠. 수능 때가 되면 어지간한 교회는 수능 보는 학생과 수능 부모들을 위한 어떤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런 광폐한 짓거리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언제까지나 한국교회에서 보실 거냐 그 말이죠. 건물을 짓기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그래서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고 우상화하는 그 광폐한 짓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국교회에서 보고 참아주실 거냐? 그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5절에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정말 많은 오만한 자가 되어서 기도합니다. 교만한 자가 되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철딱선이 없는 애들의 기도 같은 경우도 자기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알바하면서 시급을 받는 것이냐, 내가 기도하는 그 잠잘 시간, 게임할 시간, 놀 시간에 그걸 하지 않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이 오만 속에 들어가고, 그 오만한 자가 어떻게 주의 목전에 설 수 있겠느냐 그 말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 뭔가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 또한 그런 청년들, 그러한 소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은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설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살피기는커녕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끝이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내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셔야 되는 당위성 의무를 가진 분이 아닙니까? 그런 오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주의 목전에 자기는 섰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오히려 사탄의 목전에 서서 마귀 역사를 그득하게 받아들이고야 말고, 유감스럽게 그런 자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귀 역사를 더 불러들여서 마귀 도가니에, 뱀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기도해야 되고, 바르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전의 말씀에도 그렇게 이 성경과 진리의 양면성에 대하여 말씀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손주들이 할아버지 시험을 잡고 뽑고 할아버지 뺨따구를 때린다면,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냐 그 말이. 사랑하니까, 할아버지하고 친하니까 할아버지 뺨따구를 때리면서 논다. 응?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러나 아버지를 조롱하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사랑한다.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겠느냐 그 말이. 주님에 대한 경외함 없는 사랑이란 거짓 사랑입니다. 감성적인 거짓 사랑에 불과하죠. 거짓 사랑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제가 상당히 상당히는 아니고 몇 어떤 의처증을 가진 남편들을 만났을 때에, 의처증을 가진 남편들이 그 의처증을 뭘로 포장하는 것을 들었냐 그러면 사랑이라고 포장한다. 사랑. 내가 사랑하니까 내 안에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어서 하루에도 10차례, 20차례씩 전화하는 거고 확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일 수가 없지요. 정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또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주 연락하고 전화하고 간섭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면서 그것을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죠. 집착. 또 다른 정신병력으로 이야기하면 편집증이라 편집증. 편집증과 집착을 사랑이라고 많은 부모들은 주장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편집증과 집착과 의처증과 의부증에 많은 기독교인이 걸려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집착이나 편집증이나 광증이나 정신병이나 정상적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고 보시는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많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라면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면 잘못된 거예요. 필립 얀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고 사랑한다고 그래요. 자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반쪽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만만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서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이 WCC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신사도 계통에 들어가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과 주님의 모습이란 자기들이 환영할 만한 몇 구절의 성경만 남겨놓고 다른 것들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린 다음에 나는 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십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가서나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 천사들만 만났어도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거나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 방법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너무 황홀하고 좋더라. 그게 정말 임재 같냐 그 말. 그게 임재 같냐 그 말이. 요한계시록만 가도 마지막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가 하는 말이 나도 너희와 같이 종된 함께 된 종이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 천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의 어떤 권능이나 어떤 놀라운 능력에 마지막 사도 요한이 압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천사에게도 사도 요한이 압도되어 버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거기에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 사랑을 느끼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아. 그게 하나님의 임재 같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이 나는 그 사랑을 느꼈네. 그런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같냐 그 말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알지 못한지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노라. 마찬가지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그치? 양자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반대도 문제다 그 말. 같이 공존하는 거지. 남편과 아내가 살아갈 때도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란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게 정상적인 사랑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함이 없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편집증, 의차증, 의부증, 지배, 조종, 조롱, 이용, 그러면서 사랑한다. 어떤 남편이 제게 아내에 대해서 왜 이 아내는, 내 아내는 내 말을 안 듣냐? 내 말을 안 듣냐? 그럼 어떤 말인가? 했더니 자기가 사고를 쳤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돈을 이리저리 해서 빚이 많이 났으면 내 아내한테 요 빚을 너가 이런 사업을 해서 갚아라. 그 다음에 그걸 또 갚고 나면 또 다시 돈으로 큰 사고를 친 다음에 다시 아내한테 이걸 갚아라. 그 반복을 해와서 그 아내분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앞으로는 그건 안 된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삶의 반복은 당신의 삶의 비참함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저하고 상담받은 분은 이제 그 남편의 요구에 반대했더니 그 남편이 쫓아온 거죠. 왜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렇게 이 아내가 이제 내 말대로 시키는 대로 안 사냐. 그러니까 한 번에 빚 갚는 데는 5년, 한 번 빚 갚는 데는 6년, 그리고 한 1년, 2년 평안하고 사고 안 치니까 빚만 안 져도 사고 안 치는 거니.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왔다 그 말. 그래서 이제 중년이 돼버렸어요. 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안 고치니까. 어쨌든 많이 싸우면서라도 그런 삶을 안 했더니 사고 치는 것을 좀 줄여가는, 그래도 그나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건 아내를 존중하는 게 아니죠. 존경하는 게 아니죠. 진정한 사랑 안에는 서로에 대한 복종도, 진리 안에서 복종도 함께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따로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하는 소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두 명의 사람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여서 베드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이야기도 하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였다가 주님의 사도가 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주님께 하는 주님에 대한 말씀은 그는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은 그런 분이다.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자꾸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불과 성령임으로 세례주는 분이다가 나와 있고, 공통적인 말씀은 내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는 보라 주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들 구원받을 거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많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심판주이시다. 주님께서는 장차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낼 것이고 지옥과 천국에 던져 넣는 분이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야. 주님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나 아마 많은 사람들의 귀에는 세례 요한이 전한 주님에 대해서 전한 그 메시지는 온데 간데 없고, 아마 주님에 대하여 주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희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메시지를 전한 줄로 착각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성경을 엉덩이로 읽냐 그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시편 5편 6절로 가면 5편 5절 하반절 주는 모든 행악자를 뭐 하시면요? 미워하시며. 그냥 내로남불을 해버리면 여기 행악자는 불신자.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면 신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연하게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다윗의 시편을 또한 시편의 다른 많은 것들을 블레셋 사람이 보겠습니까? 바벨론 사람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듣고 보고 읽고 노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행악자, 모든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포함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 이야기요, 당연한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설 수 없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설 수도 없고 악인이 어떻게 서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행악자와 한편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행악자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무수하게 죽인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부자입니다. 이거 북한의 공산당 정권입니다. 북한의 공산당 정권을 도와주고 야합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 말이죠. 이 북한의 행악을, 이 악행을 눈을 감은 채에 한국 정부가 북한과 하나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국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거고 모든 교회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과거에 동독과 서독에서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에 그때에 동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을 들었어요. 촛불을 들고 평화행진 같은 걸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공산당이 아니라 동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동독의 공산주의니까 가능한 거예요. 동독의 공산주의. 북한의 공산주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라면 천안문에서 다 학살해 죽여버립니다. 독일의 공산주의는 좀 더 온건하고 나은 공산주의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공산주의면 똑같은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자가 다른 것입니다. 종자가 달라요. 도대체 어떤 악함 속에 들어가 있길래 1995년, 96년 이럴 때는 300만 명을 굶겨서 죽여버립니다. 굶겨서 어떻게 북한 주민들을 죽여버리는 통치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북한에 먹을 것이 없었냐고요? 먹을 것이 없었으면 불가항력이 포함되어 있겠지. 먹을 것은 넉넉하게 많았습니다. 그 먹을 것은 어디 있었냐고요? 지하 뱅커 속에 120만 명 정도가 3년을 먹을 전쟁 물자가 거기에 있었죠. 전쟁 물자 말이에요. 전쟁 물자. 그러나 전쟁 물자, 전쟁 식량은 풀지 않습니다. 왜요? 북한은 처음부터 전쟁하고 이 한반도를 적과 통일하기 위하여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 식민지가 이 대한민국이 된 다음에 1910년 한일합방이 일어났는데 이 한반도, 이 조선인들은 조선입니다. 조선. 대한민국이 그때는 아닙니다. 조선입니다. 조선인들입니다. 조선인들. 왜 조선을 합방했습니까? 그래서 내선일체 그러는 거죠. 조선과 일본이 하나 되는 조선인들인데 물론 우리가 조상들입니다. 이 조선이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무지했고 얼마나 비참했던지 일본이 이 조선을 합방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조선에서 뭔가를 뽑아내려고 그랬어요. 뽑아내려고. 뭔가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들었죠? 뭐 식민지 수탈이라는 이야기 들었죠? 그게 일단은 50% 이상 거짓말입니다. 50% 이상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1910년 한일합방한 다음에 뭘 뽑아내려는데 뽑아낼 게 없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를 세웠는데 조선 총독부가 계속하여 적자를 받습니다. 계속해 적자 봐서 계속 일본에서 돈을 들여와가지고 조선 총독부에 쏟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조선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니, 조선이라는 나라를 합방하면, 그 다음에 일본이 주로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산업화로서의 이 조선인들을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인력으로 쓰는 겁니다. 값싼 인력. 우리가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에 공장을 세워서 싼 값으로 인력을 써서 이 돈을 버는 것처럼 한국 사람은 300만 원 월급 줘야 되면 저기 동남아시아 사람은 거기에 공장 지으면 100만 원 주면 되더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이 굉장한 산업화에 들어간 나라가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합방해서 거기에 공장을 세우고 산업화를 하고 기술을 가지고 공장을 세운 다음에 자본을 들여서 조선인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일본이 좋고 그 다음 조선인들도 크게 반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봤는데 전혀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왜? 남 놓고 기억자도 거의 몰랐기 때문에. 다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다 바보 멍청이들밖에 없었고 당연히 그때 초등학교 없었어. 초등학교를 과거 국민학교라고 누가 세웠습니까? 일본에서 세웠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자기 백성들 기본 교육도 시키지 않았어요. 왜? 양관 쌍놈의 사회였기 때문에. 평민은 쌍놈들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나. 조선왕조 500년 동안 언제나 조선의 법 속에서 양반의 법이 중심이 되었고 상민, 천민, 평민의 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한일합방을 1910년 한 다음에 좀 조선인들을 써먹을까 그랬는데 들어가는 돈만 있고 나오는 돈이 없어요. 나오는 돈이.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계속 적자를 보고 일본에서 돈을 계속 갖다 갔습니다. 무슨 수탈요? 가져갈 게 있어야 수탈을 하지. 수탈할 게 없어요. 계속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1907년 평양대복 이후에 이제 교회가 일어서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선교사님들도 학교를 세워요.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킵니다. 기본 교육도 시켜나가요. 두 가지가 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한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권서인들이라고 성경을 판매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방방곡곡 다니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한글 성경을 판매를 하는데 거저도 주고 복음화를 받고 주기도 하고 하지만 귀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화장지로 써버리니까 아니 불쏘시개로 써버리니까 뭘 바꿔주러 성경을 넘겨줘야 되지. 근데 이제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넘겨주려는데 대다수가 한글 읽지 못합니다. 권서인들이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성경을 읽게 하고 그 여러 가지 복합 속에서 법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일본이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을 조금 부려먹을 수 있겠다 싶은 것이 30몇 년이 돼가지고 가는 30년대가 들어왔어야 이게 말하자면 거의 20년 동안은 풍기박살 최소한 10년부터 30년이라면 아무것도 없고 30년이 넘어서서야 이제 한국 사람 이 사람들을 공장을 세워가지고 일을 시키면 조금 말귀를 알아먹게 되는구나. 조금 알아먹게 돼. 그리고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도, 수력발전, 화력발전소, 제철소 다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중심으로 이 남한은 거의 그게 없었고, 공장은 몇 개 없었고, 주로 위쪽에. 그 다음에 한 32년인가 6년인가가 만주국이 독립을 합니다, 만주가. 그래서 만주의 공업화를 위해서 이제 일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한반도, 특별히 북한 쪽에 함경, 남북도, 평안도 이런 쪽에 공장을 대거 짓습니다. 그때의 공장의 시설들의 자료들 그대로 있어요. 말하자면 일본 기업에서 세웠기 때문에 일본 미쯔비시다 보면 그 회사의 자료들을 보면 이 일제시대 때 북한에 세웠던 그 공장의 사진들이 그대로 자료집이 있어요. 왜? 그 회사들이 대부분 지금도 계승되고 일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 회사들을 찾아가면은 이 조선이라는 함합방된 조선의 북한 쪽에 세운 기업체의 자료들을, 일제시대 자료들 다 볼 수 있어요. 감사하게 45년에 해방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같은 보장이라면 우리가 남의 나라에 세우는 것을 다 놔두고 오기 그러니까 전부 다 폭파시켜버리면 다 뜯어와 버리겠죠. 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일본에서 돌을 가져갔다느니 문화재를 가져갔다느니 아니면 나무를 가져갔다느니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나 일본이 기업체, 산업체를 북한 지역에 다 세운 다음에 손도 안 대고 다 내놓고 45년에 이 한반도에 다 넘겨주고 나왔습니다. 손도 안 대고 넘겨주고 나왔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시설들의 자료들이 그대로 다 현대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어디 갔냐? 김일성이가 소련을 끌어들여서 하면서 소련에 전부 다 줬습니다. 여러분이 일제시대에 만들었던 공장을 뜯어가가지고 지금도 러시아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발전기 그대로 뜯어가서 지금도 러시아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직 많습니다. 제철소 뜯어가서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물론 껍데기는 주로 놔뒀습니다. 공장 껍데기는 놔두고 알맹이, 엔진, 발전 시설, 그 안에 시설물들 전부 다 99%를 뜯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45년 해방된 다음에 38선 경계를 통하여서 이 남한에는 미국을 통하여 군정이 있고, 북한에는 소련을 통한 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김일성하고 소련이 하나고, 소련에서 군자금을 받고 소련의 지시를 받으면서 물론 이 6.25 전쟁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가였는지는 몰라도 UN 측에서 그것을 조사를 다 했어요. UN 측에 조사했을 때 소련이 99%를 다 가져갔어요. 99%를. 그리고 지금도 그 가져간 그것을 소련이 이제 러시아로 90 몇 년, 2년인가 언젠가 해서 공산주의 소련 국가를 포기하고 러시아로 전향하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제시대의 스타일보다도 일본이 사실은 이 한반도에 해준 것은 훨씬 많아. 일본의 기업들이 그대로 다 고스에 놔두고 갔는데 김일성이가 다 해먹은 거죠. 소련하고 해가지고 다 넘겨준 거죠. 왜? 자기를 소련이 앞잡이로 세워가지고 북한 절반이라도 먹게 해줬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북한의 이 악인들, 행악하는 자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이런 행악하는 자들, 무수하게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김일성이가 학살해 죽인 사람만 해도 당시 한 600만 명 죽였나요? 300만인가? 600만. 그때 인구가 얼마 안 됐습니다. 남북 간 합쳐서 제가 몇 명이다 그랬죠? 1600만 명? 그랬나요? 얼마 인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300만 명만 죽여도 인구 비례로 어마어마하게 죽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아사할 때에 95년에 원한의 행군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다지 전쟁 몰자를 쌓아놓고 굶겨 죽이는 것들. 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안 들면 다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강제수용소에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넣어서 고문해 죽이지, 생체 실험해 죽이지, 굶겨 죽이지,
쥐한테 뜯어먹혀서 죽이게 하지. 임신하면 배를 갈라버리지. 그 행악을 해왔는데 때는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 속에서 이 행악하는 자들과 하나 되어 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래 왔습니까? 90년이 넘어서는 거기에 다 함께 동참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참해 왔고 하나 되어 왔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북한의 악한 이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 돈을 대준 거죠. 본질적으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러나 북한 선교라는 입장으로 북한에 돈을 내준 사람들이 하는 논리는 뭐냐 그러면 내가 빵을 100개를 북한에 넘겨줬을 때 단 하나라도 고아의 입에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빵 10,000개를 보내고 국수를 10,000개를 보내고 비료를 10,000개를 보내고 쌀을 10,000푸대를 보냈을 때 단 한 톨이라도 북한 내 주민에게만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교다라고 주장해 왔던 거지. 아마 그리고 지금도 많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김정은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평창올림픽은 북한의 선전물로 사용돼서 소위 평창올림픽은 평양올림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평창올림픽을 하는 이 문 정권이 하는 건 뭐냐? 그걸 통해서 평화 공세를 하고 북한의 핵무기는 다루지 않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그런 길로 가려고 사용하는 것이 평창올림픽입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대한민국의 공산화는 앞당겨져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 동조하고 이용당하고 그 행악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평창올림픽이 잘 되도록 열심히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본주의적인 평화, 진리를 떠난 인본주의적인 평화와 인본주의적인 사랑에 길들여져 있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단, 사이비, 미혹,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게 많이 빠져든다고 제가 가짜 은혜 설교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에 빠져서 당신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은 견디지를 않습니다. 견디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를 기분 좋게 하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주장하고 생각합니다. 시편 5편 5절 하반절에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렇습니다.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게 산상순을 잘못 해석해서 이 행악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시편 같은 데는 명백하게 바보 멍청이 아니고도 알 수 있게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명백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이 진리의 양면성이 기도에도 항상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적용되는 것을. 제가 오전에도 누가복음 18장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예제를 삼았는데 누가복음 18장의 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부가 7절 8절인데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의 대상들입니다. 말하자면 원수들입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으신다. 오래 참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수 사랑을 들으시고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리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이면 길게 결론도 정확하게 잘 내리셔가지고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죠. 원한을 풀어준다는, 갚아준다는 이야기.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부가 지금 불의한 재판관을 전도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불의한 재판관을 과부가 회개시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과부가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하여 자기에게 억울하게 한 사람을 용서해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요. 내게 이만약시한 못된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용서한다 하더라고 당신이 전해주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지금 용서를 이야기해요. 당연히 용서는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용서에 대한 많은 설교를 해왔습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항상 성경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물론 세상 사람도 대해서 용서해야 됩니다만은 성경이 일단 그 본문으로 한다면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형제는 누굽니까?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지를 가만히 봐야 된다. 대상을 누군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랬으면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건 전제입니다. 나 형제 용서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그래서 많은 경우에 로마서 12장으로 가면 너희가 이 용서함으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라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서, 너희가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어라 그러면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 그렇게 원수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용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용서의 다른 측면이죠. 다른 측면. 그런데 성경을 자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자탕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같은 경우도 설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만 낭망치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 과부의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너희들의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결론하고 주님의 말씀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아멘 그리고 좋아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첫째는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지금 주님이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해주는 내용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구나.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쇼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원한도 용서해주고, 어지간하면 나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이지, 악인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고 누구나 다 들어와라 그런 하나님이지, 이 원한을 갚아서 심판해서 죽여버리는 지옥에 영원히 던져버리는 하나님은 아니다고 믿고 싶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잘못 알아가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믿고 싶은 하나님의 한 면만을 성경을 통해 보고 싶어 한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서 7인을 뗄 때 5째 인의 사건에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의 증거 때문에 순교당한 그들이 언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겠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좀 더 기다리라고,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좀 더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걸 봅니다. 그러지 천국에 가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 그 사람을 천국 보내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그런 것은 누구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황홀한 이야기죠. 그러나 거짓부렁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시편 5편으로 돌아와서 시편 5편 6절에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떤 사람을요,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 함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십계명 2계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상 숭배에 대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궤변을 일삼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게 없어야 되니까. 없어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의 모습, 신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꿈꾸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그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리는 당연하게 거짓말을 많이 해오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지옥 갈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죄로 인하여 지옥 가야 되는데,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의 종, 그의 선지자인 다윗을 통한 선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그 피로, 그 고난으로 우리를, 이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자꾸 말씀의 양면성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길을 걷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의인과 죄인의 두 갈래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나 혹은 믿은 다음에 거짓말하는 죄가 주님을 통하여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믿은 다음에는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지금도 이 말씀은 해당되어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줄게 하고 그리 나아가는 자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왜요? 그것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교로 보시기 때문에. 배교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같은 경우는 믿음의 덕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계에 경건에 형제운에 지식을 더하고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고 이런 것이 흡족한 즉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고 이런 것이 없으면 원시치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부인한 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1장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면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죠. 그러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거짓말하는 자들 다 용서받았어.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다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고 요한계시록이 끝날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다시 구약의 말씀처럼 반복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왜 그것을 보지 않냐고 말이에요. 왜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왜 말씀하시는 많은 것을 보지 않느냐 그 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그 신비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논점으로 빠지기보다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온 거예요. 바벨론이 누구냐? 짐승이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사의 역사마다 다르게 말해오고 해석해 왔던 역사들이 있어 와요. 그러나
어떻게 너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은 이견, 차이점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왜? 명백하니까. 5편 6절에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피 흘리기를 즐긴다는 것은 직접 칼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고보다도 그 사람을 모함하고 해방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할 때 피 흘리기를 즐긴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피 흘리기를 즐긴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해방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증오하고 악의를 가지고 그를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피 흘리기를 즐긴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돼요. 자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경외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되는 것이 배워야 돼. 그러나 전부 다 덮어버린 채.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어디에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서 무슨 사랑을 논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을 떠나서 논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주님을 떠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떠나서 용서를 논하면 바보 멍청이가 되고 미혹된 자가 되는 겁니다. 7절로 가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기도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의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의로 응답받는 것. 두 번째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의인의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걸로 가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싫어요. 응? 이방인처럼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자기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다 그 말. 아니다 그 말.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5편 같은 데만 봐도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시편 7편도 그랬죠? 5편도 그렇습니다. 5편에 오직 나는 무엇을 힘입었어요? 주의 인자,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그렇지. 다윗이 나의 의를 힘입어, 나의 선한 행위를 힘입어, 나의 공로를 힘입어, 나의 의로움을 힘입어, 나의 선행을 힘입어, 나의 전도를 힘입어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 앞에서는 악인들에 대한 것,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그렇다는 것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상반되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상반된 게 아니에요. 상반되게 보인다면 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경건과 의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나고동이 아닙니다. 기나고동이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누구나 예수를 통하여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있으나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며 죄와 싸우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종들이 특별히 대한민국에 30만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생각합니다. 자기가 목사라는 직분이나 선교사라는 직분을 받은 순간부터 대단한 의인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망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종들이 교만으로 비참하게 미혹된 채 패망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배교한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가운데
평신도 성도가 많을 거냐, 집사가 많을 거냐, 권사가 많을 거냐, 안수집사가 많을 거냐, 장로가 많을 거냐, 목사가 많을 거냐 그럴 때 저는 그 중에 목사 숫자가 제일 많을 수도 있다. 목회자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적어요, 목회자의 숫자는. 교인 수에 비해서 목회자는 적지요. 그러나 의외로 상당히 많은 숫자의 목회자들이 지옥에 떨어져 있을 거다. 왜요?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교만해서 시작하거든. 나는 주의 종로 불렀으니까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근데 요즘에 미혹된 사람들의 컨셉도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목회자고 선교사고 떠나서 야, 나 무슨 음성 듣고 계시 받았어. 그러니 나 대단한 사람이 된 거야. 나 음성 듣고 계시 받았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의인이야.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느냐 그 말. 돈은 많을 수 있고, 돈은 많을 수 있고, 사람에게 인기는 얻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정말 사도들이 가난한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천대받고 핍박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과 동행하실 것 같냐 그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혹은 부자였던 그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부자였고 잘 나갔고 그 로마의 식민 치하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렇다고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오히려 사도들 같이 한 벌 옷으로서 복음 사역을 감당한 그들과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다 그 말. 이게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안락하고 돈이 있고 건강하고 부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렇게 부자 크리스찬들은 성공한 크리스찬들은 주장한다 그 말. 거짓말이죠. 성경적으로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을 인본주의적인 욕심과 탐욕에 근거한 돈, 명예, 성공, 욕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그렇게 왜곡돼 버리고 말이죠. 왜곡돼 버리고 말이죠.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시편 119편만 봐도 하나님 말씀 주의 율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기도가 수십 번이 나와요. 수십 번의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또한 그런 기도를 할지 몰라도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은 갈망함, 갈구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별로 없겠지. 별로 없지. 5편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두 가지가 함께 있잖아요. 주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요. 인자는 자비로우심, 사랑, His love, Lord's love,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인자, 사랑과 자비를 주로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인자심을 힘입어서 나아가는데 주를 경외함으로라고 이야기하죠.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두려워함으로. 그러지 주님의 인자심을 힘입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의 인자를 힘입어서 기도 응답 받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는 주를 경외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두 가지가 함께 가죠. 아무리 주님을 많이 경외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나 말씀이나 삶을 볼 때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요. 명백하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정말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섬기고 경건하게 섬긴 것이 자기의 능력이나 힘이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증거하고 인생과 삶을 순교로서 마무리하죠. 5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주의 의로 인도해달라고. 주의 의로.
두 가지의 의가 저는 함께 포함됐을 수 있다고 봅니다. 주님의 의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의는 그 아들을 통한 의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죠. 그리 인도함 받아야 돼요. 인도함 받아야 돼요. 누구보다 다윗은 주님을 안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주님을 배웠고 알았던 다윗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증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고 즐거워하였다고 주님이 증거하셨고 다윗도 그렇게 증인으로 내세우며 다윗이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증거를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첫째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달라는 것,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 인도해달라는 것이 되죠. 두 가지가 당연하게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의입니다. 내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예요. 내가 의롭다고 바르다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나 의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많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유교 신자 같은 경우는 제사 지내는 것이 조상에 대한 공경이고 자기 아름다운 선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그것은 마귀를 불러들이며 비참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 제사 행위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천주교 신자들은 마리아상 앞에서 엎드려서 그 마리아 동상에게 입맞추고 기도하는 것이 의라고 선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우상숭배일 뿐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가져와서 미혹 속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들이 지금 11억 명에서 13억 명입니다. 과거에도 다 10억 명 그렇게 더 많았습니다. 물론 인구에 비례해서는 좀 더 적었으나 인구가 증가하니까 더 많이 증가했죠. 천주교인들은 가뿐하게 10억 명이 넘어왔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비참하게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그것은 그들이 미혹에서 돌이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미혹 속에 있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이 손으로 빚어 만든 마리아상을 그 앞에 절하고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서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리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미혹을 벗겨서 구원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노라고 하실 것 같냐 그 말이에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천주교와 야합을 합니다. 왜 야합을 하냐 그러면 신사도 운동가들이 90년 중반부터 일단은 기본적으로 피터 와그너를 통해서는 2000년부터 신사도 운동가들이 사도와 선지자의 무리라고 잔뜩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흥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라면 기본 2000년부터 한다면 지금 17년째 18년째입니다. 대부흥은 고사하고 점점점 교회는 침체하고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흥을 선언했고 예언했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천주교하고 하나 돼버리자. 천주교하고 하나 돼버리자. 그러면 천주교를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똑같이 돼가지고 한순간에 저 13억 명을 전도하는 것이 된다. 그래 대부흥이 아니냐 그 레파토리를 지금은 2016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혹이죠. 그들이 미혹에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악을 버리고 돌아오는 건 기뻐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혹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그에 대한 값을, 그에 대한 저주를 담당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미혹된 길에서 사람들 돌아오지 못한 채 대부분은 죽고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천주교인도 그렇고 천주교가 타락한 교회가 300년, 400년, 500년 되면서 점점 말씀이 잃어가고 이상한 교리가 만들어져 가고 정치 권력과 하나 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제 육적인 사람들이 강단 안에 서게 됐을 때가 300년이 넘어섰을 때는 육적인 사람들이 강단 안에 섰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주장하고 가르쳐와서 전체 다로서는 한 600년도부터는 중세시대, 중세암흑기, 그리고 종교개혁까지 1000년이 갑니다. 물론 그 이후에 대다수의 나라들이 로마 가톨릭에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다. 안 벗어나요. 동방정교에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다. 종교개혁 다음에 벗어났다고요? 그건 일부, 말씀을 회복하는 일부의 사람들, 그리고 숫자가 좀 많아졌으나, 그러나 천주교는 지금 훨씬 더 항상 강성해 왔습니다. 그럼 천주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미사 때에 기도하지, 마리아상 앞에 기도하지. 여러분이 명동 성당만 가보시거나 근처에 성당만 가봐도 기도하는 사람들 자주 봅니다. 왜 그들은 미혹된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우상숭배와 접신 속에서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5편 8절로 갑니다. 8절 여호와여 다시 읽습니다.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주의 길을 목전에 곱게 해달라.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우리가 걷고 주의 길을 걷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길, 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도록 구하고 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걷는 길을 주님의 길로 포장하기를 좋아하지. 그러나 자기의 길과 주님의 길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만 선한 걸로 포장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구하고 원하는 것은 의롭고 선하다고 착각을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이라 할지라도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5편 9절입니다. 저희 목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사람들이 많았고 교회 안에도 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많지. 그러면 얼마나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극단은 참 많습니다. 극단은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그런 교회들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새 신자가 들어오면 말을 안 시키면은 사랑이 없다 그러고 말을 시키면은 기분 나쁘다 그러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말을 시키면은 간섭한다 그러고 가만 내비두라 그러고 가만 내비두라 그러고 말 안 시키면 관심을 안 가지고 사랑을 안 한다 그러고. 그래서 도대체 누구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춰야 될 것이냐. 이게 다 자기 본이죠. 자기 본. 우리는 진리의 사랑으로 말씀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입장은 자기 입장이라요. 자기 입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제가 간혹 기분 나쁘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배웠고 사랑을 했나요?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사랑은 신경 안 씁니다. 자기는 지 멋대로 사는데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고.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냐고 믿는 사람이래요. 자기는 믿는 사람인데 자기는 상처받은 사람이고 아픔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해야 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뱃속을 깊이 들어가면 그래요. 뱃속을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나무 눈에 있는 티는 보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등진 채
주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모함하고 멸망시키는 적그리스도의 사자가 돼가지고 그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뭐 그런 행위는 거룩하고 의롭냐 그 말이에요. 훨씬 더 사악한 것이죠. 그런 일들을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 지금은 안 믿으나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믿긴 믿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안 한다 하는 사람들, 입에서 듣게 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대한민국이나 한국교회 참사와 비극을 가져오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5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뭐 해달라고요? 정죄해달라고. 정죄해달라고. 정죄는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유죄 판결에는 반드시 형량이 따릅니다. 그걸 정죄라 그러는 겁니다. 죄의 정함을 받는 것을 정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의 정함을 받는 거예요. 너는 실형 선고, 징역 3년, 너는 징역 5년, 너는 무기징역, 너는 사형, 이것을 정죄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곤장 30대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곤장 30대를 맞는다. 이것이 정죄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이 악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라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에 대하여 다윗의 위에 앉으신, 임금 다윗의 그 왕자 보좌에 앉으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이라 그럽니다. 우리 다윗이 밧세바 간음이나 우리아 살인의 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영화롭게 한 자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편 같은데 참 많이 말씀하시고 기록하셨던 거지.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자, 알겠죠? 하나님 백성인 줄을, 신자인 줄을 알겠죠? 불신자는 주님을 배역, 반역입니다. 반역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처음부터 반역한 자들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들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배역한 자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그러나 그들은 반역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도하고 잘못 믿고 잘못 전하고 잘못 가리키고 잘못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악행을 일삼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삶이다. 이것이 믿는 나의 삶이다. 하나님은 내 중심, 내 본의로 살으셔야 된다, 역사하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악행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은 누릇을 온 떡덩이에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편 6편 1절마가도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시편회가 회개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다윗이는, 아니면 시편의 이 기자들인 자기들은 자기 잘못은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잘못해서 이렇게 엄정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많은 기도를 하냐, 그렇게 착각하는지 몰라도 그건 잘못 뜯어붙인 것입니다. 잘못 뜯어붙인 거예요.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 죄와 배역과 폐역과 이 교만과 완악과 악행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 고쳐나가는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을 때론 지고, 때론 이기고, 때론 비틀비틀거리고, 그러지만 그 여정을 걷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한 여정을 느리지만, 때로 자주 넘어지고,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지만, 그 여정을 걷습니다. 그러나 완악하고 악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배교한 사람들은 해결한 게 없습니다. 자기의 고집, 주장, 자기의 뜻, 자기의 정의, 그런 것만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본의,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육신에 원하는 것, 자기 정욕이 원하는 것, 안목이 눈에 보이는 것이 원하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살면서 자기는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다고 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률에 추워서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11절로 가면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님께 피하니까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니까 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니까 기뻐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죄인들도 악인들도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과 악인들은 그 죄를 버리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피난처시라 주장해봐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시고 또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맞습니다.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 주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내 부모의 이름이다. 그 부모의 이름은 부모를 나타냅니다. 부모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할머니의 이름이다. 그러면 할머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시는 겁니다. 그냥 여호와 라파 그런 여호와 이레 그런 이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그의 종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오셨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통치하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여호와 아도나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자기가 생각하는 주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주님으로 마음대로 오리고 자르고 마음대로 바꿔치기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지. 주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라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럽니다. 성경은 다 많은 것을 함께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고 주 하나님 그렇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고 자비하신 하나님 많은 수식어를 붙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만 사용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려는 완고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으로 가면 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라고 나왔을 때는 우리는 자녀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 있고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오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점점점 우리는 완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뭔가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친구라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의 친구라.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사도들이요. 주님에 대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주님은 내 친구입니다 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 이후에 한 번도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외에는 사도들이 예수님은 내 친구인데요 하고 한 적은 성경 요한계시 끝날 때까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종으로 나아갑니다. 종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주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아도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그러는 게 아니다 그 말. 그러는 게 아니라
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종으로, 우리는 하인으로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나를 꺾어야 될 자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을 꺾어야 돼. 꺾어야 돼. 지난번 기도 시리즈에서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의로 돌이키라 그런 거. 의로 돌이키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뭐 결단하고 고백하고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돌려야 된다 그 말. 돌려야 된다. 12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호위해 주신다는 겁니까? 의인을 호위해 주신다. 의인을 호위해 주신다.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아론이나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비추사 복을 주시고 그러한 대제사장의 어떤 복 선언문을 성경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사람이 그걸 선고를 듣는 사람이 복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설 때에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라는 말씀과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해당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진리의 길을 걷기를 원치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기를 원하거나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원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교만하며 오만하며 완강한 자로 하나님께 발견되겠는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돌이키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또한 죄와 씨름하고 싸우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를 원하여 의의 길로 걸어서 그러나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은총을 기도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